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는 여러모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통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씩 기억해 보시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촛대 이동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올림픽 성화처럼 일생 동안 아브라함을 둘러 비추던 촛대 성화가 서서히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촛대가 다른 이에게 전달되는 장면이죠. 나쁜 의미에서의 꺼짐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의미의 계승의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한 세대, 이전 세대 그런 기랑성처럼 쓰임받던 그런 한 세대에서 또 한 세대로 촛대가 이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동의 시기에 저는 우리 하늘꿈 교회가 그 촛대를 이어받아서 복의 계승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특질이 오늘 이 둘 사이의 만남 가운데 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특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엘리에셀의 기도와 리브가의 실천 가운데 잘 드러났죠. 그것은 바로 호스피탈리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환대.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과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같은 것이죠. 환대. 다른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죠. 환대. 이것이야말로 마치 온 우주 가운데 오직 지구만이 생명의 환경을 가지고 있듯이 이 호스피탈리티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환대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죠.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기도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환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살펴봤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과 부르심을 살펴보게 됐는데 저는 어제 그것을 breakthrough, 영적 돌파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친히 현상의 변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중요한 지점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집중해야 되고 그 집중 가운데 인도하심의 이야기가 결국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에 대한 명령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의 그런 실현,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내 것이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해 줍니다. 먼저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혜택은 위로라고 하는 혜택입니다. 67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인데 6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67절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큰 상실 뒤에 얻게 되는 위로를 얘기합니다. 참 아름답고 마음이 몽글해지는 따뜻한 이야기이죠. 참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신학교 윤리학 교수님이 이제 기차 안에서 이렇게 강의를 위해 왔다 갔다 하는데 기차 안쪽에서 그 두 커플이 그렇게 서로 가까이 붙어 있고 얼마나 그 보시면서 저희한테 얘기하시면서 얼마나 부럽던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마음 따뜻하고 몽글해지는 그런 이야기죠. 리브가는 어머니를 상실한 이삭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아마 순식간에 건조해지고 메말라졌을 그런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온기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리브가 역시도 이제 명실상부한 아브라함 집안의 안주인이 되어서요, 아브라함이 얻게 된 축복의 공동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 가지 말로 이삭이 얻은 보상 그리고 리브가 끼친 유익, 혜택을 단 한 가지 말로 수많은 단어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 말로 정리해 주는데 그것은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누구나 다 겪는 결혼과 혼사에 대한 이야기고 남녀의 결합에서 오는 설레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상식의 범주 안에 있는 이야기인 것은 맞습니다만 하나님 나라 일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이 우리 상식과 동떨어진 뭔가 거대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회사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자녀의 이야기와 다름없어서 언뜻 보기에는 스치고 지나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일상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로 결론적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 컴포트죠, 영어로요. 이삭은 어머니를 상실하여 슬펐는데요, 꼭 그와 같이 이 세상은 상실이 얼마나 많은 곳입니까? 건강도 상실하죠. 기회도 상실하죠. 사랑하는 관계들도 상실하고 우리 재산과 여러 노력들도 상실합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릅니다. 때로는 이런 상실들이 겹쳐 몰려오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기대까지 얻게 되면 인생이 뭔가 허무에 빠지기도 하죠. 마음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고 긁히고 찢겨 아픈 소리가 우리 가운데 나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은 환대할 수가 없죠. 상실한 마음은 만물을 대면대면하게 쳐다봅니다. 메말라 갑니다. 그런데 모든 이런 인생의 가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과정을 통하여 결과로서 주신 은혜는 위로입니다. 위로. 노아라는 이름의 뜻도 위로. 우리 두 번째 노아이신 그리스도의 별명도 위로입니다. 위로자. 그리스도와 믿음 안에 주신 위로는 여러 경로, 여러 방면으로 주어지면서 정말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삭처럼 꼭 필요한 배필을 만나게 하시든, 아니면 인생이 꼭 필요한 친구를 만나게 하시든, 때로는 실질적이고 금전적인 도움을 주시든, 더러는 하나님과 말로 할 수 없는 친밀감을 주시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마음의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일전에 사역했던 교회 한 나이든 여전도사님의 간증인데, 결혼 후 얼마 안에서부터 남편이 얼마나 외유를 하시던지,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살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었다,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위로의 경로와 방식은 다 다릅니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당신의 나라로 이루신 것에 대한 삶의 증거로 나타난 열매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위로를 다른 방식으로 찾아 나서면서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위로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신 위로는 그것을 밟고 다음으로 가게 하시는데, 세상 위로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일상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과정으로 살아가게 되면 삶의 과정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로 채워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여러분에게 이런 위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상의 수고와 과정과 기도들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위로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로를 얻는 하나님 나라의 돌파, 어떻게 실현됩니까? 그 실현의 단초의 큰 계기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요, 바로 떠남입니다. 떠남. 58절 보실까요? 5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61절도 한번 보실까요? 61절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우리 남 얘기라서 편하게 들리겠지만 리브가 일평생 자라온 친정을 떠나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할 땅으로 떠납니다. 떠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수십 년 전에 아브라함이 섰던 그 자리에 리브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아브라함이 섰던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시한 곳이라면 그곳이 너의 집이다. 축복과 위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너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이것은 전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살아갔던 방식이고 익숙한 방식, 세상의 방식이죠.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60절 한번 보시면요.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냥 이렇게 흘려들을 수도 있겠지만요. 자, 리브가는요 자신에게 성큼 다가온, 순식간에 다가온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자기를 완전히 내어 맡긴 것이죠. 이를 위하여 이제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떠남은 물리적으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난, 리브가에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떠난 것이겠지만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사실은 리브가가 스스로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한 소녀, 우물의 심부름꾼, 좋은 짝 만나서 알콩달콩 살려는 소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 열국의 어머니, 천만인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아이덴티티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떠남은 아이덴티티의 변화죠.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정체성의 변화. 여러분, 저도 요즘 조금 이렇게 운동 조금 배우다 보니까요, 정체성이 안 변하면 실력도 안 느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그 이상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떠나야 정체성이 변하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변하는 것이 떠남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한국으로부터 떠나왔잖아요. 큰 떠남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떠났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제의 나로부터, 그때 어제까지의 나로부터 떠났는가? 나의 한국의 그 옛 모습을 그대로 가져온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난 떠난 것이 아니겠구나. 이제 이런 적용들을 해보게 되었죠. 성경을 보면요, 모든 축복에 앞서서 아브라함도 떠났고 요셉도 아비의 집을 떠났고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로부터 떠났고 제자들도 단지 어부의 삶에서 떠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바울은 유대 전통 수호자의 정체성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신자들이 날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고 또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이제 그만 떠나시죠. 이제 이 말이죠. 예수 믿으세요? 그만 떠나시죠. 옛날 영화 친구의 대사 생각납니다. 이제 그만 떠나시죠. 친구의 대사. 많이 묻다 아이가. 세상 물 많이 묻다 아니가. 그런 삶 많이 먹었다 아니가. 그죠? 떠나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떠남은 모든 위로의 출발입니다. 이 떠남에서 비워짐이 있고 거기에 채워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떠나게 하시든 비자발적으로 떠나게 하시든 자기 아이덴티티를 벗게 하시죠. 포로기 이스라엘은 비자발적으로 떠난 것이죠. 스스로를 벗게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 떠남은 비움이고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서로가 얽히고 설켜 있기에 우리 중 한 사람만 제대로 떠나도요, 우리 중 한 사람만 제대로 떠나도, 옛 모습을 버리고 떠나도 우리 모두가 다 떠나기 시작한 것이죠. 아닙니까? 한 사람만 그렇게 제대로 서도 다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 모두가 떠나게 됩니다. 리브가가 떠났다는 것은 바단 아람의 부두엘과 그 가족들이 이제 딸 없는 세계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집에도 새로운 존재가 들어오므로 예전의 삶의 방식이 아닌 새 삶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출항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새 가족, 새 생명 보내주심은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다는 축복도 있겠지만 어딘가로부터 떠나온 그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익숙한 모습을 떠나도록 부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떠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죠. 다른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고, 다른 주제를 접하는 것이고, 다른 길을 걸어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는 것이고, 영적인 떠남은 이제 점점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고,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다른 목표를 품는 것입니다. 그게 떠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버리는 것이고, 전혀 새로운 존재,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남은 언제 어디서든지 주 안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세상 끝까지 니느웨까지 가서도 전혀 떠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떠남의 역설입니다. 분명한 것은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우리의 옛 아이덴티티를 떠나 우리 주께 지시한 곳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풍성한 위로, 풍성한 위로가 약속되어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을 통하여 길게 들려준 창세기를 통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승되고 전수되며 확장됩니다. 주님 바라기는 주님께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를 계승받아서 호치민 땅에서 계승받은 하나님 나라의 촛대를 타올리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환대의 마음, 하스피탈리티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그의 인도하심의 이야기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내게 명하시는 것들을 따를 때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우리 영적인 떠남을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앞길에도 주의 길에 이처럼 순종함으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것 같은 이런 큰 위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우리 일상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위로로 채워주심을 약속받게 됨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전수되고 확장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촛대가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사모하며 또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환대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인도하심의 이야기를 따라 순종케 하여 우리의 옛자리에서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끝에 우리에게 주실 무한한 위로를 기대하며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 안에서 약속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큰 위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내일 주일을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중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